민수기 11장은 구약성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12페이지 어간에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성경 찾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 오늘 함께 볼 책은 총균세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두껍네요. 책이 몇 페이지야? 700페이지거든요. 다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책인 것 같은데요. 지은이는 제레드 다이아몬드고요. 문학사상사에서 2005년에 처음으로 출판했다가 최근에 TV에서 한번 이슈가 되면서 더 많이 읽혀진 책인데요. 총균세라는 책. 그중에 제 3부만 잠깐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전체 얘기를 나누려면 오늘 하루 종일 읽어도 안 될 부분이라 3부에서 특히 제 11장에 해당되는 가축의 치명적 대가 세균이 준 사악한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책 소개를 먼저 좀 하려고 해요. 1부 3장에 보면 이 전투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3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카마르카 전투라는 것이 1532년에 있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군대하고 잉카 제국이 같이 싸운 전투였고요. 스페인 군대는 총 168명 그리고 잉카 제국은 8만 명이 와서 전투를 치렀다고 하네요. 옆에 있는 그림이 그때 당시에 이 잉카 제국의 황제고요. 그리고 그 앞에 보이시나요? 이 앞에 있어라 사제가 하나 있죠. 그리고 사제가 뭘 들고 있죠 지금? 십자가를 들고 있죠. 당시의 식민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병폐가 됐던 것인데요.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라는 핑계로 들어가요. 평화를 가장한 전쟁을 치루었던 거죠. 당시에도 동일하게 황제가 나오자 처음 사제가 나와 십자가와 성경을 전해주는 것으로 전투는 시작이 됩니다. 결국에는 스페인 군대 168명이 8만 명의 잉카 제국 군사들과 싸우게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스페인이 이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잉카 제국이 그 후로 95% 인구가 전멸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 어떻게 이기게 됐을까? 도대체 168명의 군사가 어떻게 8만 명을 일순간에 그렇게 몰살시킬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총, 그리고 두 번째가 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균이었습니다. 총과 쇠를 가지고 군대가 들어와 사람들을 죽이는 일도 굉장히 많은 인원을 학살하게 됐지만 그 이후에 스페인 군대가 가져온 전염병이 잉카 제국의 95%를 죽이게 됐다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 균이 스페인 군대는 살게 만들어줬고 잉카 제국 사람들은 죽게 만들었을까를 질문하며 저자는 글을 써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균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왔을까? 그것은 질문이었어요. 도대체 균이 왜 우리 안에 들어왔을까?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뜬금없이 엉뚱한 균들이 왜 들어왔을까라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실업생활을 했죠. 가축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잡아먹거나 아니면 풀 뜯어먹거나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정착생활이 시작하면서 농업이 시작됐고요. 농업으로 말미암아
모여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시작인데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첫째는 분업화.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한데 사람들이 각자 잘하는 일들을 하게끔 나누어 주는 일이 시작됐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뭘까요? 바로 전문가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고요. 공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건설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각자 전문가 그룹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 기술을 전승시키기 위해서 문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이 이 저자가 말하는 과정도였어요.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대로 지금 분업화, 전문가, 기술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되는데 이게 잘 사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편리해지긴 했는데 이 편리함이 우리를 좀 잘 살게 만든 건지 우리를 죽이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전문화가 전문 노동가를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학대받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또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바로 가축을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농사지어서 먹는 것까지도 좋았는데 고기를 먹고 싶은 거죠. 근데 고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이거를 순업생활에서 또 돌아다니면서 잡아먹기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유순한 짐승들 중에 같이 가두어 놓고 기르기 시작했던 거죠. 한두 마리로 시작했다가 한두 마리로는 양이 차지 않으니까 점점 양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근데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은 가축을 기르려고 하다 보니 자연 발생적으로 짐승들이 전염병에 취약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약을 치기 시작했고 그러다 약을 치는 사람들에게 짐승들의 병균이 옮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동물을 가축으로 만든 사람들은 새로 진화한 균들 닭을 한 마리 기르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알을 까는 닭 암탉을 기르는데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딱 요만한 사이즈라고 그러더라고요. 요만한 사이즈 안에 닭 한 마리를 넣어놓고 먹여주고 싸게 만들고 계속 알 낳게 만드는데요. 그러니 이 닭이 건강할까요? 절대 건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꾸 자기 몸을 해야 하니까 발톱을 아예 미리 잘라버리고 부리를 아예 잘라버린다고 그러죠. 자기 몸을 해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닭이 균을 만들기 시작해서 교류독감이라는 것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소라는 것에게 더 많은 빠른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음식을 먹였다가 우리가 광우병이라는 것도 생기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질병이 들어왔죠. 동물을 가축으로 만든 사람들은 새로 진화된 균에게 스스로가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희생되면서 면역력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병원들은 다른 숙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뭘까요? 내가 죽이지 못하고 내가 살지 못하는 공간에서 병원들은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걸 우리는 전염병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발견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 있을 때라면 언제를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 있을 때를 얘기해요. 노예로 잡혔다는 건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는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죠? 먹을 건 있어요. 왜 먹을 게 있을까요? 노동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일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시키기 위해서 먹을 걸 공급해 준 거죠. 그러니까 돈 주고 샀을까요? 돈 주고 사진 않았을 겁니다. 노예니까. 주는 대로 받아 먹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편해 보였던 거죠. 요즘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드는 거죠. 누가 그냥 떠다 먹여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뭔가를 사다 먹는 게 불편하다고 여기는 거죠. 근데 6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얘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들의 노예 생활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빠져나가고 싶었거든요. 자유를 얻고 싶었거든요. 내게 자유를 달라. 그럼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노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이어서 광야로 나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의 이름이 바로 만나였어요. 근데 이 만나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하고는 좀 달랐어요. 거두는 방식이 달랐거든요. 왜냐하면 이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언제 거두러 나가야 되죠? 매 새벽마다 나가야 돼요. 귀찮은 거예요. 아침에 안 나가도 따박따박 밥을 주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밥을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일해야 되면 이른 새벽에 나가서 내가 거둘 만큼을 거둬오지 않으면 오늘 내가 먹을 게 없어요. 귀찮은 음식. 그리고 음식이 그렇게 거둬둔 음식이 딱히 맛있다고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왜? 맨날 똑같은 것만 먹는다.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라는 얘기 하잖아요. 밥만 맨날 먹는 것처럼 맨날 만나만 먹으니 다른 것 좀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가축을 원했던 인류들처럼 고기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죠. 무슨 감사가 없는 거죠? 내게 매일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음식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당연히 생기는 건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1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요? 여기서 종은 누굴 얘기할까요? 모세 자신을 얘기하겠죠. 왜 나를 하나님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왜?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요? 무슨 짐을 졌다 얘기죠? 만나가 아니라 고기를 줘야 되는데 내가 무슨 수로 고기를 줍니까? 라고 모세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동일하게 불평하고 있는 거죠. 불평은 뭐 때문에 시작한다고요? 감사가 없을 때.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뭐가 없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만나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죠. 우리가 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꾸 짜증이 날까요? 내 삶 속에 감사할 제목들이 적어졌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러면 그 불평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내 안에 감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있으신가요, 요즘? 정말 없으시죠. 하루에 하나씩, 이번 주에는 한번 실천 과제를 가지고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하나씩만 감사해보세요.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하는 것은 첫 일어났을 때 짜증내지 말자. 아침에 일어나서 이러고 시작하면 하루가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하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습관적으로 의지적으로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새벽 예배 나와서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첫 번째 하는 멘트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의지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조금씩은 다르게 살기 시작하죠. 우리 안에 감사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 적어진 공간은 불평이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평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감사가 채울 수 있는 공간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가 우선이어야 될까요? 감사가 우선이에요. 근데 모세에게도 뭐가 없다? 모세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감사는 없고 불평만 가득했던 거죠. 같은 불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이유는 뭐예요? 고기를 달라. 유치해 보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왜요? 생존의 문제라고 여겼으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전제를 들어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노인 중에,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잘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가? 노인 중에. 근데 그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어떤 사람들?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이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장로와 지도자가 이미 세워졌다는 얘기인가요? 세워줄 건가요?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세워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제가 성경에서 찾은 제일 좋은 단어인데 어른을 먼저 모으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있는데 그 불평하는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불평하는 가운데도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른, 노인. 지금 노인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지칭되지만 당대는 50 이상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중에 식자층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하고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을 만하고 보다 정확히는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만 한번 모아봐요. 몇 명 중에 나온 사람 2만 명. 그러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생각보다 쉽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우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제가 그럴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안에 상황이 어려움을 닥쳤을 때 하나님께 내가 이 말을 들으면 아, 내가 이분은 모셔야지 라고 바로 떠오를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70명을 누구를 뽑아야 되지 도대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왜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내 안에도 불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70명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되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하세요. 그들에게 고기를 가져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하신 얘기는 18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매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 고기를 먹기 전에 무슨 거룩히 해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에게는 이게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단지 고기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기를 주기 전에 그들이 그 고기를 먹기 전에 마음 상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코로나19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은 지금 이 해결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거룩하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는 한 고기를 준들, 코로나19를 해결시켜준들, 어떤 문제를 해결시켜준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사람 70명을 먼저 택하고 그 70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고기 먹기 전에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이것이라고 전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 고기 먹기 전에 거룩하게 가져야 될 마음은 뭘까요? 조금 유치하지만 너희들은 불만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정말 불평할 만한 거냐? 너희들의 삶이? 그걸 되돌아보라는 거죠. 두 번째, 정말 너희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게 욕심인지 아니면 필요인지 점검해 보라. 너 고기 안 먹으면 진짜 죽을 것 같냐? 정말 그거 없으면 정말 안 될 거냐? 아니 그거 없어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냐?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럼 백성들은 고기 먹기 전까지 하루가 남았어요. 내일 고기를 주기로 했으니까 그럼 그 하루 동안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게 뭘까?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게 뭘까? 질문을 던졌어야죠. 그리고 불평했던 마음에 대해서 회개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욕심인지 필요인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준비가 됐으면 이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말한들 내 마음속에 고기 먹겠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는 않는 거죠. 3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날이겠죠 이제. 다음 날 이제 고기를 먹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려 뭐 하신 거죠?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참 이 표현이 재밌어요. 바람을 불어오는데 그 바람을 하나님이 하고 불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들을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하루길 되는 지면이면 얼마나 많으냐면 새까매지는 거죠. 하늘 위가 새까매졌어요. 뭐로? 메추라기로 지면이 2규빗쯤 내리게 하십니다. 내리는 거. 한 규빗이 45cm니까 90cm 정도가 쌓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왜 갑자기 메추라기가 왔는지는 정확히는 하나님이 몰고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백성들은 이제 고기를 먹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참
요 단어는 요게 유일하게 하나 나오는데 종일은 많이 나와요. 근데 또 하나 나온다는 게 있어요. 뭐라고 나오죠? 종야. 종야는 뭘까요? 종일은 하루 종일을 얘기해요. 하루 종일 일했다고 할 때 보통 하루 종일을 어느 정도로 얘기하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할 시간 8시간, 10시간 일했을 때 종일 일했다고 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종야는 뭐예요? 그거 갖고 성에 안 차요. 밤에도. 밤새 일했다는 거예요. 밤새. 뭐 하려고? 매출하게 걷어올리는 거예요.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얼마? 10호멜이래요. 10호멜 제가 작게 적어놨는데 약 리터로 따지면 2200리터예요. 2리터 생수병 1100개를 쌓아놓은 거예요. 몇 사람당? 한 사람당. 그럼 그 양이 얼마나 거예요? 여기 아마 가득 채울 거예요. 이 예배당 하나. 그러니까 내가 먹을 고기 양이 이만큼 하루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제가 빨간 글을 다시 하나 적어놨는데 한번 보세요. 그들이 종일토록 일한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그러니까 밤새서 고기를 걷어들였는데 그 이튿날까지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그렇죠. 이만큼은 모으려면 밤새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했대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 오직 뭐를 위해서?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이만큼의 고기를 모아놓고 얼마 동안 먹을 수 있을까요? 하루 동안? 맨날 며칠 먹어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썩은 것도 생겼을 거고요. 그렇죠? 분내 나는 것도 있어, 버려야 될 것도 있어,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걷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욕심이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3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 아마도 추측을 해보자고요. 왜 고기를 씹다가 죽었을까?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겠죠. 첫 번째 재앙은 고기가 상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식중독 같은 것이 돌아왔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내리셨다니 한 가지 재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식중독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 갑자기 체해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더 무서운 것들이 다양하게 발생했겠죠. 그리고 나서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 이름을 히브로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뭐라고 돼 있죠?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 그렇게 고기 먹다고, 고기 먹고 싶겠다고, 고기 먹겠다고 밤새 일했던 사람들이 미처 고기는 먹어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제사 드렸다.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왜 우리가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죠? 더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시작됐죠? 전염병이 시작됐습니다. 가축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길러야 됐을까요? 우리가 그 많은 가축을 먹어야 꼭 사는 건가요? 아니었던 거죠. 필요한 것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뭐였던 거죠? 욕심이었던 거죠. 근데 그 욕심이 뭘 가져왔죠? 전염병을 가져왔어요. 매출을 거뒀던 사람들이 2200리터나 거둘 필요가 있었을까요? 한 사람이 다? 아니요. 먹을 양이 아니에요. 그거는 욕심이었던 거죠. 근데 그 욕심은 무엇을 갖고 온다고요? 재앙을 가지고 온다. 오늘 한번 점검해 봅니다. 농업과 매출하기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을 알려줍니다. 다수의 잉여 가치를 가져다 주었다. 남는 게 생겼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발작가라는 얘기를 항상 해요. 남는 건 뭐 하라고 주신 거라고 제가 계속 말하죠. 남는 건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뭐가 남으시나요, 집에? 제가 아직 소원이 있는데 아직 못한 게 있어요. 우리 창립기념일날 나눔잔치, 나눔바자회 한번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면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여유가 우리는 없으니까. 여유가 생기면 뭘 했으면 좋겠냐면, 첫째는 교회 안에 1년 동안 쌓여 있었던 물건, 책 중에 우리가 꼭 필요 없는 건 그 해에 쓰지 않고 다 나눠줍니다. 첫째, 교회 안에 있는 것들 중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데 옷, 음식도 냉장고에 오래 있는 것들 많지 않나요? 예.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쓸모 있는데
내게 굳이 필요 없는 것들, 남은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창립기념주일날은 다 모아서, 그날 주일날 다 모아서 나눌 수 있는데 나누는 파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를 준 것이 서울에 있는 광야교회라는 교회에서 우리에게 기증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요, 매 연말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파티를 합니다. 무슨 파티를 하면 교인이 한 6,000명 정도 된대요.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된다고 그때 당시에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200억 정도의 헌금이 들어오면 그 헌금을요, 연말에 100만 원만 남기고 다 써야 됩니다. 그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끊임없이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이에요. 왜? 돈이 교회를 병들게 하니까. 그래서 200억을 가지고 쓰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쓸지를 연말엔 파티해요. 그래서 몇억 대의 건물을 지어서 교회를 세워주기도 하고요. 자선단체에 뿌려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교회학교, 6,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는 교회학교 물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남은 물건들을요, 다 나눠줍니다. 지금 이 의자도요, 거기서 의자를 새로 바꿨대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의자를 바꾸면서 의자를 싹 세팅하다 보니까 의자가 공간이 남는 거예요. 공간 비해서 의자가 남아버렸죠. 그러면 의자가 남은 건 그 교회 철학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나누는 거예요. 창고에다 쌓아놓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눌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우리 교회에 40개를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게 된다면 그 교회는, 그 사람은 절대 병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나만 병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 병이 전염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교회가 병들기 시작할까요? 왜 사람들이 자꾸 병들까요? 갖지 말아야 될 것을 끝까지 갖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중에, 요즘은 그런 분들 없지만 식중독에 걸리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혹시 아시나요? 음식이 남았는데 썩어가고요. 그러니까 아까워. 그러니까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 먹겠다고 먹다가 썩은 거 먹었다가 식중독 걸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아까워서. 버리는 게, 물론 버리는 건 잘못한 거죠. 그런데 남는 것을 어떻게 쓰는지를 아는 것을 배우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경제 철학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입니다. 농협과 매출하게 섞어는 다수에게 잉여 가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넘치게 누리고자 하는 욕심이 그때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욕심이 바로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말 겁니다. 문득 봤는데 정확한 내용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살짝 봤는데 7천억 원을 가졌던 사람이 이번에 파산을 하고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7천억이면 계산도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부동산 투자가 했는데 여러 가지 투자 더 많은 돈을 모았대요. 근데 일시에 그 돈을 다 잃었던 이유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데 투자를 했다가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다. 인간의 욕심의 끝은 우리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욕심은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재미난 단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인가요? 이거를 유익이라고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로 말미암아, 근데 유익이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뭐라고 되어 있죠? 배우게 되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돼요. 이 말을 해석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정말 박쥐에 시작됐는지 누가 실험하다 나왔는지 이제 그걸 우리는 원인을 이제 더 이상 판단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고난을 통해서 배워가는 사람들은 유익한 삶을 살 겁니다. 근데 똑같이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는 매출하기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은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고난 겪고 있을 때 똑같은 고난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찾는 사람들은 다음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욕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필요한 것만 갖고 계신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필요한 것만 가질 수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기 창문 넘어 보이는 저 살구가 얼마나 맛있어 보였는지. 아니 책을 보고 있는데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책 보고 있는데 자꾸 살구보다 이거보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따볼까? 하나만 따지 뭐. 그러고서 책 잠깐 접어놓고 책상 위로 올라가서 하나 땄어요. 컴퓨터 책상에 있는 데서 땄는데 솔찬히 잘 따졌어요. 그래서 이거 따고 말아야지. 그런데 옆에 창문 보니까 지금 동민이 앉아있는 그 옆에 창문 보니까 거기 더 많이 열린 거예요. 열무가 또 이만큼 있어. 근데 그건 정말로 이렇게 살짝만 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갖고 또 이만큼을 땄네요. 근데 그럼 끝냈어야 되는데 조금 더 멀리에 더 많이 있어. 근데 손이 안 닿아요. 근데 또 갑자기 그걸 착각해서 지혜라고 착각해서 우산을 갖다가 그걸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산 갖다가 이렇게 살짝 당겼더니 확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이 확 달려오면서 우직근하더니 저 유리가 왕창 깨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유리 완전히 깨져갖고 유리 갖다 버리고 일이 더 많아져. 살고 요만큼 달려다가 유리창 다 깨먹어버렸어.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뭐하고 있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욕심이라는 게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조로워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번 눈 딱 감고 일어나 보면 그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때로는 그 욕심을 내려놨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욕심을 내려놓은 삶을 즐기고 살아갈 수 있다. 우리 다림목회 식구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욕심 때문에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욕심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인데요. 가질 수 있는 것과 넘치는 것을 알게 해줘. 어느 날부터 넘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걸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넘치는 건 어찌 보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욕심이 가져올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기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눈 감으면 한순간에 가져올 수 있는 욕심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나에게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얼마나 나를 해코지 하는 것인지를 안다면 이제는 절제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19는 사실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시작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뭘요? 우리의 욕심 부렸던 것들 중에 지금 그 병균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그 욕심을 제거하며 살아야 될 때가 됐구나. 이번 한 주는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 중에 나눌 수 있는 게 뭘까? 남아서 버리기 아까워서 나눠주지 마시고, 남았는데 나도 갖고 싶었던 거지만 그것이 남아서 나눠주실 때 유익이지, 버리기 아까워서 썩을까봐 버리듯이 남을 주는 건 결코 나눔이 아닙니다. 진정한 욕심을 비우고 진정한 필요를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